하나님의 말씀 요한 1서 2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요한 1서 2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들어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고쳐 주옵소서. 종은 뒤로 감추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군대라고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 군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 군대라고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 스스로가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들이 구원받기도 전부터 애굽의 종으로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이들에게 내 군대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서 그 부르심의 삶이 결정이 됩니다. 군대라고 불렀으면 군인으로 살도록 정해진 것입니다. 군인은 적군과 싸우는 자입니다. 아군의 영역을 침범하는 적군을 방어하고 혹 침범하게 되면 공격하여서 적을 섬멸하는 것이 군인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후에 내 군대라고 부르시고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대적과 싸우는 자로 임무를 부여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부터 우리는 주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대적인 마귀와 싸우는 자로 임무를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실제로 여러분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군대로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임무를 감당합니다. 소돔 고모라처럼 죄악이 아주 가득했던 가나안 땅에 하나님은 당신의 원수인 어둠의 세력, 죄의 세력, 악의 세력들을 그 땅에서 몰아내시려고 이스라엘을 군대로 삼으시고 그 땅에 보내셔서 그 땅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사용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를 우리는 성도라고 부릅니다. 곧 믿는 자들의 모임인 이 교회, 성도가 교회인데 이 교회는 바로 주님의 군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군대의 수장입니다. 즉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이 마귀의 소나기에서 흑암이었던 이 세상에 성육신 하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이 땅에 빛을 비추시자 어둠이 뚫리면서 하나씩 하나씩 물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빛이 이 흑암에 임하니까 흑암이었던 땅이 조금씩 부서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께서 흑암을 부수고 이 땅의 죄악과 어둠을 몰아내신 교회의 머리시라고 한다면,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도 동일하게 이 땅의 죄악과 어둠을 몰아내도록 부름받은, 사명을 부여받은 주님의 군대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어둠의 세력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경계를 철통같이 서야 되고, 방어하면서 침범하면 공격해야만 했는데 그들이 싸우지를 않고 어둠에 잠식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빛이신 하나님과의 사귐을 이어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패배의 원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늘 한결같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할 때는 언제나 하나님과 그들이 교제할 때였습니다. 강한 여리고성은 무너뜨렸지요. 그러나 상대적으로 아주 약한 아이성 전투에서는 패했던 그 이유가, 그 성을 얕잡아 보고 이 정도면 내 힘으로 충분히 이길 수 있겠다라고 여기고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덤벼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 오늘 우리들인데,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대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마귀를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들과 싸워서 이긴다고 이길 수도 없고 싸울 수도 없습니다.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 편에 붙어 있을 때에 승리가 보장이 되는 것뿐입니다. 우리 힘으로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여기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덤벼들었을 때에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고 말았죠. 이스라엘이 승리할 때는 언제나 그들이 하나님 안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장군으로서 전장에 나갈 때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라고 찬양으로 고백을 했었습니다. 힘이요, 빛이요, 권능이신 여호와와 사귐이 유지되면 승리할 수 있었고, 사귐이 깨어지면 패배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승리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스스로 싸워 이길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 안에 들어올 때에, 그분과의 사귐이 있을 때에 여러분 삶에 있었던 어둠이 하나씩 하나씩 깨트려지고 물러가서 승리가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결속되는 것, 그분과 깊이 연합되는 것, 이 연합을 견고히 해 나갈 때에 우리의 승패가 갈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견고하게 성장해 나갈 것인가, 어떻게 자라갈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승리를 이어갈 것인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여러분이 예수님이 승리하신 그 승리를 함께 누리기 위해서는 그분과의 사귐이 견고해지면서 점점 자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라가지 않으면 그 승리를 계속 유지하며 맛볼 수가 없습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요한은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를 2번 반복합니다. 요한이 방금 읽었던 12절, 14절 이 편지 내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그 당시 교회 안에는
신앙의 성숙도에 따라서 세 부류의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처럼 어린 신앙을 소유한 자들이 있었고, 또 아버지처럼 장성한 신앙을 가진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처럼 강한 신앙, 싸우는 신앙을 가진 자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거 보면 나이에 따라 분류한 것이 아니라 신앙의 성숙도에 따라 분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나이라도 늦게 예수님을 믿었으면 이제 갓 믿은 어린아이 신앙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청년 나이라도 장성한 신앙에 속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여기에서 나이가 아니라 신앙의 성숙도에 따라서 교회 안에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있을 수 있고, 또 아비처럼 장성한 신앙이 있을 수 있고, 또 청년들처럼 힘을 다해서 강하게 싸우는 그런 신앙도 있다라고 지금 요한이 이렇게 세 부류를 말하면서 편지를 썼습니다. 먼저 이 자녀들에 해당되는 내용들, 어린아이 신앙을 한번 보십시다. 12절에 보시면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은 신앙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 대해서 한 번 더 반복을 하죠. 14절에 보면 아이들아, 앞에는 자녀들아 했다가 다음에는 아이들아 라고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즉 어린아이에 해당되는 이 내용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죄사함을 받아서 이제 갓 거듭나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된 수준의 신앙을 가진 자들을 가리킵니다. 거듭난 성도로서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느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느니라. 그렇게 아버지라 부르는 이러한 신앙의 첫 출발에 선 자들로서 앞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사귐에 들어선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자녀들아,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았음이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아버지들에 해당되는 장성한 신앙입니다. 13절에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그리고 또 한 번 더 반복합니다. 14절 중반절에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아버지에 대해서는 같은 내용을 두 번 반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두 번 반복은 중요한 내용을 강조할 때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자,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는 것은 신앙의 성숙도 면에서 본다면 장성한 신앙에 속한 것으로 두 번 반복했으니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신앙의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귐의 목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귀는 목표는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는 수준에 이르는 그 신앙, 장성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태초부터 이르는 이 계신 분을 아는 신앙이 왜 장성한 신앙이냐? 요한은요, 1장에서부터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태초부터 계신 분으로 아는 이 신앙이 왜 사귐의 궁극적인 목표로 봐야 할까요? 여러분, 당시 소아시아 지역의 이 교회들은, 제가 전에 여러 번 요한 1서를 앞부분에 1장을 설교하면서 이 배경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당시 소아시아 교회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이단적 가르침이 교회 주위에, 그 사회에 철학적으로 많이 팽배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팽배된 그 가르침에 현혹된 교인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간 상태였습니다. 교회 안에, 교회가 우리처럼 이런 인원이 많은 교회가 아니고요, 다락방에서 모이는 교회 수준들, 이 조금 소그룹들로 모이는 그런 교회였는데, 그곳에서 이런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믿는 이 예수 뭔가 잘못된 것이다 하면서 거짓 가르침을 하니까 거기서 미혹돼서 덤성덤성 막 떠나가니까 교회 안에 자리가 텅텅 비는 겁니다.
안 그래도 얼마 되지 않는 그 소아시아 교회, 그 공동체 조그만 교회에 사람들이 빠져나가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한 가운데 있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믿는 예수가 진짜 맞는가? 저들의 말이 맞는가? 자, 게다가 로마 제국으로부터 예수를 믿는 신앙 때문에 강한 핍박이 여러 차례 황제들의 명령하에서 칙령하에서 계속되는 핍박이 끊임없이 불어닥친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 때에도 어떤 이단적 가르침이든 어떤 핍박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래, 순교를 각오할 정도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장성한 신앙은 태초부터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다. 변함없다. 이분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셨던 생명의 말씀이시다. 영원한 생명이시다. 라고 아는 것은 바로 이 장성한 신앙에 속하는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요, 잘못된 가르침이 현혹해도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이요, 심지어 로마 제국의 칼이 목에 들어와도 예수 그리스도는 로마 제국보다, 황제들보다 더 크신 분이시요, 세상보다 더 크신 분이시요, 천지가 지어지기 전에 태초부터 계셨던 주님이시니 천지보다 더 크신 분이시요, 태초부터 계신 영원한 하나님으로 확고히 알고 있기에 환난을 감당할 수 있는 장성한 신앙에 이르는 그 분량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얼마나 깊은 사귐이 있으면 이 수준의 신앙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비의 신앙은 사귐의 궁극적인 목표인 것입니다. 다음은 청년들에게 해당되는 강한 신앙입니다. 13절 중반에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청년들은 뭔가 젊으니까 영적으로 표현하기를 싸우는 사람, 이기는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악한 자를 이긴 신앙입니다. 청년들에 대해서 한 번 더 반복하는데 1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자, 청년들이 앞부분에도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뒷부분에도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고 하는데, 이 뒷부분의 청년들에게는 추가된 문구가 있습니다. 14절 끝에 보면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이 문구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의 신앙은 악한 자를 이긴 강한 신앙입니다. 그런데 강하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속에 머물러 있는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속에 든든하게 머물러 있는 자가 강한 자요, 그래서 악한 자를 이긴 신앙이라는 겁니다. 말씀이 내면에 견고히 자리 잡고 있으면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무너뜨리고 붕괴시키려는 악한 자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지금 요한은 이 아이의 신앙과 아비의 신앙과 청년의 신앙을 편지를 쓰면서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이 편지를 듣는 사람들은 내가 어린아이 신앙이구나, 내가 장성한 신앙에 이르렀구나, 나는 청년의 신앙이구나, 어느 정도 편지를 들으면서, 편지를 쓴 편지를 받아 읽으면서 어느 정도 자기들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요한의 목적은 이겁니다. 아이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신앙에서 그 아비의 신앙으로 충만하게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자라가야 되는데, 바로 아이의 신앙에서 아비의 신앙으로 자라가도록, 성장하도록 권면하면서 그 바로 뒤에 청년의 신앙을 언급을 했다는 겁니다. 참 재밌는 것은 요한이 우리 보통 상식으로는 어떻습니까? 아이들아 라고 얘기했으면 다음에는 청년들아, 그 다음에는 아비들아, 이게 우리 보통 생각하는 상식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은 아이들아 한 다음에 아비들을 먼저 언급하고 청년들을 뒤에 언급했습니다. 이거는 요한이 의도를 가지고 기록했다는 뜻입니다. 이 의도를 알면 본문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여러분, 요한은 오늘 우리가 12장 12절부터 읽었는데 지난주에 앞서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 하니까 어둠에 행하는 자,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
9절에서 11절에 나오죠.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어둠이 있는 자요. 11절에 어둠이 눈을 멀게 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는 바로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라고 부르면서 권면을 한 것입니다. 즉 요한이 말하고 싶은 것은 어린아이처럼 죄 사함에만 머물러 있거나 이제 겨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수준의 신앙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깊지 못하면 잘못된 세상의 그 가르침에 귀가 솔깃해져서 언제든지 미혹될 수 있기 때문에 당시 소아시아 교회가 그랬거든요. 믿음이 주님과의 사귐이 깊지 못하고 나는 죄사함 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다,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그 수준에만 계속 머물러 있으니 이들이 그런 잘못된 가르침이 귀에 솔깃하니까 아 그런가 하고 교회를 떠나버렸단 말이죠. 언제든지 미혹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때문에 핍박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가 보다 하고 언제든지 시험 들어 낙심할 수 있고 별것 아닌 일이라 해도 거기에 상처받고 낙심당해서 금방 어둠에 새롭게 잠식되는 것이 불보듯 뻔했기 때문에 요한은 이것을 보고서 아이의 신앙에서 궁극적인 사귐의 목적인 아비의 신앙까지 장성한 신앙까지 자라가기를 그가 간절히 원하면서 이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이런 어둠에 잡히면 갈 길을 모른다고 했지 않습니까? 헤맨다고 했습니다. 인생에 좌표가 없기 때문에 심히 요동칩니다. 믿음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 믿음에 파선하는 자들이 있다고도 했습니다. 믿음에 파선하는 자들.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믿음을 버리고 나중에 예수를 부인하고 그렇게 인생을 마감한다는 말입니다. 믿음에서 파선하는 자들도 있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신앙에서 장성한 아비의 신앙으로 성장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서 요한이 의도적으로 아이의 신앙을 말하고 그 다음에 아비의 신앙을 말하면서 아이는 아비의 신앙으로 성장을 해야 하는데 필요한 것은 뭐냐? 이렇게 자라가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은 뒤에 청년의 신앙을 말하면서 청년처럼 악한 자와 맞서 싸울 수 있는 강한 신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그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아이들아, 그 다음에 아비들아 하고 이렇게 자라야 된다. 그런데 뭐가 필요한 줄 아느냐? 청년 같은 악한 자와 싸워 이기는 그런 신앙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청년을 뒤로 빼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좀 더 길게 해놓았지요. 아이들과 아비들보다는 청년에 대한 내용이 훨씬 더 길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뒤의 내용과 또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죄 사함에만 머물러 있고 주님과의 사귐까지는 별로 그렇게 가고 싶지 않고 적당하게 예수 믿고 싶고 마음 내키면 주일에 예배 한 번씩 오고, 여러분 그런 신앙은요 금방 어둠에 삼켜진다는 말입니다. 주님을 안다 하지만 교회에 나와서 말씀 듣고 하지만 그분과의 깊은 사귐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그 삶은 어둠에 있는 자요. 이런 자는 영적 싸움을 시도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강한 자로서 청년처럼 영적으로 싸워야 될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싸우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정복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정복하라 그랬는데 귀찮은 겁니다. 다 몰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가나안 족속, 남아있는 족속들이 야금야금 이스라엘 백성들 안으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그럴 때에 이들이 경계를 늦추지 않았어야 되는데 어땠습니까? 경계를 다 무장 해제하고 풀어 헤치고 그 악한 가나안의 문화들이 들어오는데도 방어하지도 않았습니다. 악한 세속 문화가 침범하는데도 그들이 싸우지를 않습니다. 싸울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귀가 닳도록 들었지만 말씀을 마음에 머물도록 훈련하거나 연단하거나 말씀을 사랑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싸울 자신도 없는 겁니다. 왜 싸울 자신이 없을까요? 무기가 없으니까. 무기가 장착되지 않은데, 여러분 사람이요 싸우는데 내가 무기가 없고 엄청난 무기 있으면요 일단 피하고 봅니다. 안 싸우려고 합니다. 왜? 나는 무기가 없으니까.
싸울 자신도 없고 어쩌면 그들 안에는 영적 싸움을 귀찮아했는지도 모릅니다. 귀찮다. 굳이 그렇게 싸울 필요는 뭐 있냐? 우리 직장에도 보면 교회 다니는 집사님 있고 다 있는데 막 대충 저래 살더라. 뭐 세상과 더불어 타협하면서 살더라. 굳이 그렇게 애써 내가 영적으로 싸울 필요가 뭐가 있느냐? 여러분, 그래서 가나안의 세속 문화와 타협을 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마지막 세상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눈이 어두워집니다. 캄캄해집니다. 세상의 포로가 되어 눈이 멀어 어둠의 길을 헤매는 평생 그런 삶을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로 이 남유다가 패망했을 때에 바벨론 군대가 그 왕들과 관료들을 다 포로로 잡아갈 때 첫 번째 한 일이 뭡니까? 왕의 눈을 다 빼버렸잖아요. 아무것도 못 보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세상에 포로된 인생들이 앞을 보지 못한다는 하나의 영적인 의미요.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가르쳐주는 부분들입니다.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싸우지 않으면, 내가 영적 군인인데도 불구하고 싸우려고 하지 않으면, 강한 자가 아니면, 신앙으로 자라가지 않으면, 방어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우리는 어둠에 삼켜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둠에 거하지 않으려면 빛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게 하고 부지런히 악과 싸우는 영적 군대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그들의 삶 안에 여러분들이 모르는 그들의 삶들 안에 침범해 있는 세속 문화들을 아십니까? 우리 가정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리 잡고 있는 세상의 가치와 문화들에 노출되어서 거기에 그냥 어부러져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 아십니까? 우리 교회에 아직도 머물러 있는 세속적인 가치관들, 우리 말씀으로 싸워야 됩니다. 방어해야 합니다. 몰아내야 합니다. 강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린아이 신앙에서 아비 신앙으로 자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둠에 삼키고 맙니다. 어떤 미혹에도, 어떤 핍박에도 너끈히 견디고 인내하여 승리를 맛볼 수 있도록 아비의 신앙으로 태초에 계신 분을 알 만큼 어떠한 거짓 메시지든, 어떠한 사단의 메시지든, 어떤 현혹하는 거짓된 교리든,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오고 우리 목에 칼이 들어오든, 모든 권세의 주권자요, 세상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요, 태초부터 계셨던 영원한 생명이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사귐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그 싸움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됩니다. 우리는 강한 자로서 청년들, 그래서 요한이 맨 뒤에 청년들을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여러분, 강한 자는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을 때 강한 자입니다. 말씀이 머물러 있지 않으면 다 약한 자입니다. 순식간에 추풍낙엽입니다. 순식간에 다 쓰러집니다. 별것 아닙니다.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신앙의 연륜이 많아서 아비인 것처럼 보이지만 말씀이 머물러 있지 않으면 어린아이 순식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순식간에 미혹을 받습니다. 금방 넘어지고 맙니다. 그리스도와 깊은 사귐으로 싸워 이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울 대상은 악한 자, 마귀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마귀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악한 자와 싸웁니다. 그런데 마귀는 보이지 않아요. 그럴 때 요한이 마귀와 어떻게 싸우는지 그 실체를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마귀는 악한 자인데, 악한 자와 싸워 강하게 이겨야 되는데 마귀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 눈에 보이는 실체를 우리에게 요한이 아주 정직하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제시를 해 주었습니다. 그 실체가 15절 16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악한 자의 실체가 바로 세상으로부터 온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할 마귀의 실체요, 우리의 대상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본래 세상은
하나님이 선하고 아름답게 지으신 창조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사람의 그 아름답고 진실한 사귐이 에덴 동산에서 깨어지는 순간 죄가 세상을 장악해버렸습니다. 마귀는 그때부터 이 죄를 이용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로 변질시켜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잃어버렸던 인간은 죄의 노예가 되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물든 이 세상을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정욕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육신, 죄로 타락한 이 육체의 욕심을 충족하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죄로 타락해서 하나님이 이 안에 없는 상태에 있는 인생들의 그 육체가 끊임없이 그 욕심을 충족하고자 하는 그 욕망이 육신의 정욕입니다. 죄로 부패한 인간이 사망에 사로잡혀 있고 허무한 것에 붙잡혀서 이 죄된 본성이 육체의 탐욕으로 표현된 것이 육신의 정욕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에덴 동산의 하와를 보십시다. 여러분,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고 제일 처음에 가졌던 마음이 먹음직도 하고 있습니다. 먹고 싶다는 욕구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 그랬죠?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먹고 싶답니다.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욕구, 먹고 싶다라는, 하나님이 금지하셨는데 그런데 그것이 먹고 싶다라는 그 육체의 욕심, 자기의 욕구를 채웠던 것입니다. 그 다음 안목의 정욕은 말 그대로 안목의 정욕입니다. 눈으로 보고 즐기고 느끼는 욕망으로서 보고 난 후에 더 갖고 싶다는 그런 정욕이 바로 안목의 정욕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눈을 현혹합니다. 세상의 모든 많은 광고 매체들은 우리가 눈으로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현혹하게 만듭니다. 아, 이거 가지면 내가 만족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여러분, 하와가 또 보십시다. 먹음직했던 그 열매를 그 다음에 하와가 뭐라고 표현하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보암직하다는 그 욕망에 이르러서 그것을 가지면은 만족스러울 것 같았던 것이 하와의 안목의 정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라는 아름다운 것보다, 하나님이 보라는 선한 것들보다, 하늘에 속한 것들보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이 세상의 욕구를 채웠던 것이 바로 안목의 정욕입니다. 그 다음 이 생의 자랑, 이 땅, 이 삶에서의 우리의 자랑은 바로 소유와 권력에 대한 욕망으로 그것을 채워서 자기 자랑을 떠벌리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탐욕이 바로 이 생에서의 자랑입니다. 자, 하와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다음에 뭐지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 얼마나 지혜롭게 보였으면 그것을 소유하면 자기가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았고, 그것을 소유하면 모든 영광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았고, 예수님께도 마귀가, 사탄이 유혹을 하지요. 내게 경배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네게 주리라. 마치 자기 영광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지 않고 자기 자랑과 자기 영광을 마음에 담는 이 욕구를 하와가 채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죄로 타락한 세상을 장악하여 인류를 거짓말로 미혹하는 마귀의 실체입니다. 우리가 마귀와 싸우라 하는데 보이지 않는 마귀와 어떻게 싸우는가? 바로 이 마귀로부터 나온, 세상의 타락한 죄로부터 나온 이 세 가지와 싸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 세상의 특징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형태의 세속화에, 이 세속성에 눈이 어두워져서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이 뭐라 그랬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것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뭐 사랑하라, 뭐 하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니라 좀 전에 말했던 이 욕망들,
세상에 속해 있어 타락한 죄의 욕망들, 안목의 정욕들, 이 세상의 자랑들, 하나님과 반대되는 이 대적하는 이런 모든 삶의 요인들, 요소들, 삶의 방식들, 이런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라고 요한이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없는 것이다.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사랑하십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미혹합니다. 세상을 10% 좀 사랑하고 하나님을 90% 사랑하면 되지 않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괜찮은 제안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90%나 사랑하는데 100 중에서 하나님을 90이나 사랑하고 세상에 한 10 정도 사랑하는데 꽤 괜찮은 신앙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90이나 사랑하는데 50대 50도 아니고 10대 90이면요 50대 50이면 하나님 반, 세상 반 사랑한다. 저 사람 믿음이 있는 듯 없는 듯. 세상 90, 하나님 10 하면은 믿음 뭐 완전 없는 사람. 하나님을 90%나 사랑해. 세상을 조금 사랑해. 저 사람 믿음 좀 괜찮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은요 마귀의 순전한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성립되지 않는 공식입니다. 절대 그렇게 공식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무언가를 사랑한다면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마음이, 제가 이 중립에 있다가 사랑하는 것이 생기면요 그 순간 마음이 그쪽으로 향해 버립니다. 다른 쪽이 10% 준다? 없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마음이 그 방향으로 향하는 거예요. 세상의 10%를 하나님께 90%를 마음 준다는 것이 가능한다고 봅니까?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섬길 수 없다라고 할 때 이 섬긴다라는 예수님이 쓰셨던 그 단어가 뭐냐 하면은 종이라는 단어입니다. 둘로스라는 종이라는 단어예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종이냐 재물의 종이냐, 90% 하나님의 종인데 10% 재물의 종이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결코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그분께 나의 몸과 마음을 90% 드리고 동시에 재물의 종이 되어서 내 몸과 마음을 10% 그곳에 드린다면 이것은 마귀의 순전한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사랑은 한쪽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동시에 여기 이것도 사랑하고 이것도 사랑하고 저 사랑하고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반대되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0.00001%라도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 순간에 내 마음은 이미 그쪽으로 마음을 향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의 근원을 꿰뚫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해주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너희가 섬길 수는 없다. 이거는 불가능하다. 공식이 성립되지 않는다. 마귀는 그러나 90% 믿어라. 90% 섬기고 10% 재물 섬겨라. 세상 섬겨라. 괜찮다. 너 이 모습 가지고 세상 나가도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취급받는다. 교회 가도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취급받는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는 어떤 신부를 찾으시냐 하면 정결한 신부를 찾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에 씻긴 정결한 세마포를 입은 깨끗한 신부를 찾습니다. 0.001%의 세상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순전하게 하나님께로 향하는 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 요한 1, 2, 3 썼지만 요한계시록도 썼습니다. 그 말을 똑같이 해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든 내 욕망을 사랑하든 사랑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어디를 사랑할 것이냐, 나의 사랑의 대상이 어디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디로 내 마음이 향해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17절에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세상과 우상들과 타락한 문화들과 그것을 탐하는 모든 정욕들은 다 지나가고 사라집니다.
흔적조차 없습니다.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다 날려가고 사라집니다. 반면에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는데 그분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맥락에서 볼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깊이 사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이의 신앙에서 한 걸음 더 성장하여 강한 청년처럼 악한 자와 맞서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계속 머물게 하여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늘 아버지를 많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을 부지런히 지켜서 어둠에 거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합니다. 이 세상도 지나가고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합니다.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다 날려가 버립니다. 그러나 의인들은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 집에 영원히 거하는 승리의 축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악한 자가 완전히 멸망하는 날입니다. 그리스도의 승리가 곧 우리의 최후의 승리가 되는 날입니다. 주님과 사귄 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계속 이 안에 머물러 있고 빛이신 주님과의 사귐을 깊이 있게 교제해 나가고 그렇게 주님과 사귄 자들은 마지막에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며 그리스도의 승리에 함께 동참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는 피 흘리며 살고 있습니다. 피나는 싸움을 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충만히 머물게 하십시오. 그래야지 강한 자가 됩니다. 다른 것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머물게 하십시오. 주님의 군대가 되십시오.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악한 자와 싸우십시오.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기신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을 때에 사귈 때에 우리는 승리가 보장되는 것이 오니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러 승리할 수 있도록 강한 자로 끊임없이 싸우십시오. 승리는 주님이 보장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싸우십시오. 말씀으로 싸우십시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교회와 믿음의 가정에 악한 자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말씀과 기도로 방어하고 공격하고 그리하여 영적 전투에서 승리의 영광을 누리실 수 있도록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